성경의 약속은 진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뭐 다 에이스만 오셔가지고 편견이 없네. 편견이 없어.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 알고 지켜야 하나요?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답을 할 수도 있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있다? 선민. 선은 택할 선. 택한. 여러분들 여기 택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지, 절대 그냥 막 오고 싶다고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택한 선민과의 뭐다? 약속이다라는 거야, 약속. 그래서 누구와 나가 약속을 했고 나하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백지수표를 줬는데 이게 진짜 부도나지 않을 건지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게 보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킨 자다 복을 받지만, 하지만 반대로 이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했다? 결국은 저주를 받거나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기록해 주신 무엇을, 성경을 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뭐 하려면, 지키려면 뭘 먼저 뭐 해야 돼요? 알아야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어요? 이 디모데 훈련이라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아침부터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 알고 지켜야 된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가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켰어. 알고 지키면 뭘 받는다? 복을 받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교훈과 경계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을 뭐하고 알고 반드시 뭐하자? 지켜서 뭘 받자? 복을 받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5장 아까 읽었었는데요. 깜짝이야. 자, 다시 한번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예수님이 또 알려주시는 이게 산산수훈의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뭐 한 거예요? 폐하러, 율법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걸 뭐 하려고? 그죠? 완전케 한다. 완전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데요. 완전하다는 것은 암놈과 순놈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조여지는 것처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약속만 있으면 이건 뭐예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할 때? 약속대로 성취가 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집을 져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무리 설계도만 멋있게 그려놓으면 뭐예요? 이거는 뭐다?
이건 그러니까 그림의 떡인 거야. 뭐 이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대로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크기도 길이도 넓이도 충수도 정확하게 이 설계대로 지었을 때 이걸 뭐라 한다?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경을 뭐 하려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뭐라고 또 바울은 고백하느냐?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가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얘기가 결국은 말씀대로 이렇게 뭐 하신 거다?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뭔 없어져도 천지. 그럼 천지는 뭔데? 하늘과 땅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천지는 착각하지 말, 눈으로 보여지는 하늘과 땅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이 또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을 하늘나라라고 해요. 그럼 여기도 지금 하늘나라야 아니에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뭐라고 비하냐면 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하늘에는 뭐가 있으니까? 육적인 해, 달, 별이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성경에서는 해, 달, 별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저는 어떤 역할? 해에 빛을 비치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입장.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서장님들과 전도사님과 선교사님들은 뭐예요? 달. 말씀을 받아서 중간에서 또 전해주는 입장. 또 많은 성도님들은 뭐예요? 별과 같은 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또 그거는 이제 하늘의 입장인 거고. 또 뭐가 있어요? 하늘에다가 또 뭐 할 수 있어요? 또 땅의 입장도 있어요. 땅.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또 어디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나무가 있고요. 그죠? 동식물들이 있잖아요. 맞죠? 사람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빗대어서 또 뭐 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라고 비유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다 나중에 보면 뭐냐? 결국은 하늘과 땅도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 했다? 없어졌다고 계시록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뭐 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왜? 처음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도 뭐 아파트 뭐 제대로 철근을 안 나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 아무리 다 졌어도 부시고 다시 져야 돼. 그래서 넘어뜨리고 파기하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뭐 한다? 다시 평판하게 만든 후에 다시 건축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뭐냐? 새 건축인 거야. 이게 왜? 이전에 있던 것을 뭐 했으니까? 없앴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무엇이? 율법의 일제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 한다?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1.1에 그 설계대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1.1에 가감없이 다 뭐 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 반드시 다 뭐 한다? 다 이루어진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1.1에 또 가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감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주셨죠? 찾아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네. 계시록 22장 성경 찾아봐요. 계시록 22장 맨 끝장입니다. 맨 끝장으로 가시면 맨 끝으로 가가지고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18절에서 19절 맨 끝에 성경 맨 끝 22장
하셨나요? 네.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 자, 성경을 거의 안 찾아봤기 때문에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좀 옆에서 잘 좀 떠주세요. 18절에서 19절. 그렇죠. 맨 뒷장 찾았어요. 자, 이제 힘들게 찾았으니까 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단 말이죠.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이 신약 성경도 반드시 이대로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1.1획도 가감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약속은 이 1.1획도 가감없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시는 거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찍거나 이거 지운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절 한 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하게, 또렷또렷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입니다. 이 계명등의 지극히 작은 것, 아까 봤죠? 이 지극히 이 계시록에 기록된 거 하나라도 뭐하면, 하나는요 콩이 이만큼 있어도 그거 하나 없어지면 뭐 어때? 잊어버리면 뭐 어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은 그게 아니야. 콩 한 사발이면 거기서 한 조그마한 거 하나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대로 가져와야 돼. 더하거나 빼면 안 돼. 그렇게 조심조심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거. 버리면 그 사람을 또 가르치는 자는, 또 그렇게 가르쳐지는 자, 이게 지난번에 배웠죠? 선생 되기에 애쓰지 말라.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거야 이거. 제하여 버린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목숨 걸고 쓰는 거야. 목숨 걸고. 여러분도 졸면은 듣다가 또 반은 없어지고, 빼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서로 딱 목숨 내놓고 빡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내놓고 목숨 걸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돼야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못합니다. 기양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자?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이번 기회에 통해서 한번 성경을, 특히 신약성경을, 왜?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니까 이 신약성경을 제대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한번 내가 공부해 보리라, 또 알아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 최초의 언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아담.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첫사람은 산 사람이야. 살려주는 사람. 나중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을 통해서 뭐 했느냐? 약속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산 사람으로 여겨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도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뭐 어떤 것이 맞아야 돼요? 요건이 맞아야 돼. 어떤 것에? 이 언약한 사람이 나라면 그 정확한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따졌어. 그 약속대로 뭐 했는지, 내가 갖추고 있는지, 내가 지키고 있는지 뭐 해야 돼요? 나도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무거운 성경책 왔다 갔다 이거 거룩하게 듣고 다닌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뜻과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인데요. 시편 아까 예배 중에서 봤죠?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본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내가 나의 뭐한 자? 택한 자. 이 택한 자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있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뭐 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약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십니다. 맹세. 반드시 뭐 할 거라고? 이루어질 거라는 거. 지킬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한 택한 자라는 거 잊지 맙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지킬 거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지키자. 자, 또 보겠습니다. 약속에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네. 아멘. 자, 이런 거 보통은 찾질 않아요. 사전에서. 응? 그냥 약속, 아는 거 아니야? 이게 미리 한 거 아니야? 이 정도인데, 뭐 한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야, 될 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육하 원칙처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약속이야. 그냥 그걸 정확히 알아야죠. 장소가 어딘지, 어디서 약속을 하시는지, 어디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데 그게 어딘지, 그러면 어느 때 그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 때와 장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또 시간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정확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약속을 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중점은 계속 신약 성경 중심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약속에도 뭐가 있다면요? 조건이 있어요. 약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조건. 아무데나 아무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누구?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먼저 택하잖아. 택해서 어떤 내용으로, 또 중요한 것은 또 뭐야 돼요? 약속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약속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이루어진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대상은 그걸 또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요한복음 14장 29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입니다. 14장 29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일이 뭐 하기 전에, 이루기 전이라는 것은 이게 약속이죠? 이룬 것이 아니고 이루기 전에 하는 것이 뭐다? 약속이에요. 이루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이렇게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다 미리 말해주는 것은 뭐 할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뭐 하면 되는 거?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믿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인데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는데 이 약속은 될 일이잖아요. 예언이야. 예언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약속이 뭐 할 수가 있어요? 뭐 한 거야?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 이룬 것을 뭐 하고? 확인하고 뭐 하라?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결과야. 이게. 쉽게 보면 그런 겁니다. 2000년 전에 가보니까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거고 은30에 팔릴 것이고 다 예언돼 있어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게 다 예언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 단지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대로 이루어졌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를? 그죠? 예수라는 분을 믿게 되면 뭘 받는다? 결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 일이 이룰 때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걸 준 거란 말이죠. 성경을. 그래서 구약 성경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약속의 내용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단지 그것을 너희는 뭐하라? 확인하고 뭐 하는 거? 믿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려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 이게 이 도면을 볼 줄 알아야 이게 정확히 젖었는지를 확인하지. 감리를 해야지. 감리를. 응? 그리고 정확히 졌네. 안전.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겁니다. 원래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설계도래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걸 믿지. 그래서 일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이미 이룬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다 기록해놨어요. 다 기록해놨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 약속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룰 것도 믿고, 그죠? 이룰 것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할 때, 나중에 이룰 때도 믿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룰 것을 믿어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룬다, 안 이룬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룰 때,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그거를 보고 확인하고. 진짜 성경대로, 이 계시록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 작업만 하면 돼. 그리고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되죠. 이거 진짜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네. 이것이 약속을 뭐 한 것이다? 지킨 것의 결과입니다. 그걸 다 이뤘는데도 안 믿어. 봐라, 성경의 약속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다 예수님 오셔서 이루지 않았느냐 라고 증거를 해주는데도 안 믿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악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지금 알려주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3장.
자,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잘하는 말씀인데 16절부터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볼 거거든요. 찾으셨나요? 네, 우리 천천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맞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돈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합니다. 내가 곧 빛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빛이고 생명인 것은 뭐냐? 빛이라는 건 우리는 혼하다는 것입니다. 혼한 거예요.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 어둠은 반대로 뭐하다? 깜깜하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죄라고 딱 써있죠. 19절에 정죄. 정죄가 뭐예요? 죄로 정했다는 거예요. 뭐가 죄냐? 옛날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였고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나서부터는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이해되시나요? 그동안 아무리 내가 쓰레기처럼 살았어도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져 막. 믿어져. 갑자기 예수님 믿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별일 없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뭐 한 거예요? 달라졌어요. 지금도 그분들의 이름은 영원히 불려집니다. 순교자로 영원히 칭송을 받고 또 계시록에 가보니까 21장에 가보면 기초석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었어요. 너무나 멋진 큰 천국을 이루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단지 뭐 한 건데 그 이전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약속을 이룬 것을 보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믿어야겠네. 이게 맞네. 그것을 인정하고 믿었더니 빛의 세계로 나갔고 반대로 이것을 아무리 설명하고 말씀대로 이루었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면 이걸 뭐다? 정죄.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 어둠. 옛날에가 좋았어. 옛날에 그냥 너도 부실 나도 부실. 응? 그냥 대충 하자. 대충.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니? 근데 그런 것은 뭐다? 결국은 죽음의 길이고 타락의 길이고 그거는 이미 부정의 길인데 자꾸 사람들이 내가 악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의롭게 빛으로 이렇게 자꾸 나와서 그런 것을 드러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 무엇을 사랑한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빛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잘 모른다. 모르겠다. 그냥 다 버리고 나오면 깔끔한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똑똑해.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자기 의가 너무 강해. 너무 잘났어 자기가.
그리고 너무 잘나니까 남들은 다 아래로 보는 거죠. 예수님도 아래로 보는 거야. 결국은 그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산수훈 말씀 알려줬습니다. 항상 우린 겸손히 뭐하자? 낮아지자.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모른다. 항상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자꾸 내가 안다 병을 걸리기 시작하면 이게 중상이야. 중상. 체야 중상. 그러지 말고 우리 나는 모른다. 아는 길도 그래서 뭐하자? 물어가자. 돌다리도 뭐하자? 두들기며 가자.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이루어진 게 더 큰 거야.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구약을 약속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세계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뭐하면 너희가 내 말을, 그죠? 언약을 하는 거죠. 이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뭐하면 지키면 단서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열국 중에서 너희는 특별히 내 소유가 되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또 뭘로 언약을 하십니까? 피로 언약을 한 피로. 아까도 설명했듯이 예배 때도 피는 뭘 상징한다? 피, 도장, 생명. 기억나시죠? 그래서 짐승이 24장 가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합니다. 실제로. 자, 이사야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누굴 보낸다?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뭐 하실 것이다? 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 700~8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성경은 누구의 것이다?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누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창세기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성경이 결국은 누구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약 성경도 분명히 또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중요한 건 나는 그걸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걸 알고 있냐는 거죠. 이것을 앞으로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이제 정확하게 그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약속을 믿지 않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가는 길을 같이 쫓아가시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했고 이사야를 비롯한 말라기 선지서까지 그 선지자 예언서죠. 그 예언서에도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도 다 누구에 관한 얘기다? 나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있어야 내가 모세의 글도 알고 있고 선지자 글도 알고 있고 시편도 뭐 좀 알고 있어야 이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이루어진 사실도 또 뭐 해야 돼요? 알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비교를 해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대로 진짜 이루어졌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디모데 훈련은 이걸로 오늘 마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편견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질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자? 정확하게 그 설계도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확인 작업을 들어가야죠. 자, 이제부터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하고 그걸 확인 작업을 통해서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다. 그럼 내가 막 그걸 여기 기록된 걸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응? 단지 너는 이거 두고 다니다가 응? 여기 뭔 내용인지 잘 알고 있다가 이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뭐 하면 돼요? 확인 작업. 그렇지. 자,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맞으면 믿어. 그렇지. 끝. 천국. 이야, 참 쉽죠?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이제부터 확인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됩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뭐 구약도 이루듯이 신약도 반드시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라면 내가 정확하게 이 설계도를 보고 배워서 이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